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반성일 겁니다. self reflection. 자기 반성이라는 것이 아마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죠.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은 이제 더 많은 반성들, 자기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하는 이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후회에 가까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다 자란 자녀들을 보면서 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이제 완전체가 돼서 내심 기분이 좋고,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즐겁게 지내면 좋은데, 예를 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툼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어릴 때는 어땠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막 혼을 냈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뭐 그러면 안 되지. 요즘은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약간 서글프기도 한데, 이제 솔직히 그래요. 내가 아빠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쟤들이 저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 가르치지 못한 것 아닌가? 혹은 내가 가르친 만큼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식의 이제 후회에 가까운, 후회에 가까운 이런 자기 반성들은 아마도 다시 애를 키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생겨나는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가정의 일에,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가정의 일만 자기 반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50 넘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각자의 자기 반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서의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 12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면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때에도 목사로서의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을 하기가 좋은 날이죠. 근데 이제 진정한 자기 반성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단지 후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반성은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게 만들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자기 반성입니다. 맨날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반성이라는 것이 지나온 날들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자기 반성이고, 이러한 자기 반성이 결국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자기를 반추하고 자기 생을 반추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는 거 아주 좋아 보이지만, 이런 덕스러운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신앙 안에서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측면을 놓치면 자기 반성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자기 반성에 있어서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또 앞으로의 기대에 대하여서 앞으로 뭔가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자기 반성의 일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후회하고 또
앞으로 올 한 해, 새해에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지혜, 용맹, 그리고 부함.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와 용맹. 용맹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능력 같은 거겠죠.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상 후회하는 것이고 또 후회하는 만큼 또한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지한 것 혹은 불합리한 것, 그런 걸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 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식에 넘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혜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며 또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게 신앙 안에서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바인데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지혜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할 때에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빠진 채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그 자랑 자체는 또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로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체스터튼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신문 기자였고,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체스터튼이 이제 쓴 글들이 대단히 이제 통찰력 있는 글들이 많아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체스터튼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체스터튼의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겸손이다. 겸손은 야망의 자리에서 옮겨왔다. 겸손은 확신의 자리에 정착했다. 그곳은 결코 겸손에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품지 말고 진리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것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요즘 시대에 인간이 확신하는 것은 그가 절대 확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이다. 반대로 그가 회의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미 인간의 지식 추구 자체가 이 인간의 지식 추구 자체에 함몰되어서 인간에 대해서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이게 이제 미리 고백하지만 주로 제가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후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는 왜 영어를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글을 잘 못 쓸까?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못 읽었을까? 뭐 이런 후회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년마다 새 다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책권을 몇 권 읽어야겠다. 올해는 반드시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식의 추구 자체가 거기에 그것이 후회이든 앞으로의 기대이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두려운 마음으로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오후에 교리를 공부하고 주중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적 지식을 쌓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라고 이미 칭해지는 이 사람은 이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자랑으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맞습니다. 그걸 믿고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가 취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모든 방책들, 노력들에 함몰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다 내게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의 재력이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위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더 무언가를 얻기를, 더 큰 능력들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우리는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찰나에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나, 내가 가지고 있고 바탕으로 해서 더 힘쓰고자 하는 나에 함몰되어서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가 쉬운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자원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더 추구해 나갈 때, 뭔가를 더 쌓아 나갈 때, 우리의 자원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 자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손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의 교만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의 경우도 그렇죠.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의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아수르 왕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아수르 왕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용맹이든 간에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더 많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자원과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자,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이든지 능력과 자원과 용맹함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부함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지혜와 능력, 그것과 더불어 인간을 교만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함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돈이죠, 돈. 심지어 이 돈이라는 것, 이 부함이라는 것은 아주 표현하자면 힘이 셉니다. 어느 정도로 세냐? 앞에서 말한 지식이나 능력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함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나타내는 상징, 아주 선명한 상징인 것이죠. 모든 결핍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주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수 너무 비웃는데 직계 선배를 그렇게 비웃으면 되겠나?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잘했죠. 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려스러운 것,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코인 같은 것들이죠. 저는 뭐 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코인이나 주식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사라면 주말쯤 되면 편의점 가면 늘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든 아저씨들이 편의점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게요? 로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저씨들은 그렇게 로또를 많이 할까? 아저씨든 아줌마든 간에. 또 요즘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왜 코인이나 주식,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건전한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정확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지만 단타 매매 뭐 이래가지고 치고 빠지기,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거에 왜 할까?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돈을, 로또든지 뭐든지 간에 왜 이렇게 사람들, 젊은이든 혹은 나이가 든 사람이든 간에 다 이렇게 로또나 코인이나 주식에 이렇게 열광하느냐? 다 거기에서 오는 돈으로 모든 결핍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이건 이제 극히 어떻게 보면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주로 여러분들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만큼 있는지,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경을 안 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이건 헌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표현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건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져도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또 그들에게 풍요함이 주어지는 만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책망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교만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지난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돈이 없어서 뭘 못했고, 돈이 없어서 뭘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핍들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막상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결국 부함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장래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죠.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때에,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에서는 대부분 용병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용병들이 가서 일을 돈만 있으면 용병을 사서 자기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들은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대신 돈이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심지어 건강을 해치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8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혹은 우리가 바라는 돈에서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식, 능력, 부함, 돈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때, 특히 자기 자신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과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교만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혜와 지식이 없었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돈이 없었구나, 이렇게 후회함으로써 장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더 많은 지식,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내가 더 많은 부요함을 내가 갖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할 때에 그것 자체가, 그 지식과 능력과 부함이, 돈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므로써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의 최종 단계가 뭐냐? 그것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론인데, 시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의 사상에, 그의 생각에,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럽니까? 자기한테 있는 지식과 자기한테 있는 능력과 자기한테 있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안정감을 누릴 때에 그것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번 교회를 오죠. 매 주일날 교회도 오고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지식인지, 자기의 경험인지, 자기의 능력인지, 자기의 돈인지, 그것을 따라서 진정한 무신론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주권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고보에 의하면 좀 더 아주 일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년 설에는 서울에 가야겠다. 서울에 운전해 갈 거야. 여기 아주 평상적인 언어잖아요. 야고보는 그렇게 확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오늘 어떻게 하고 내일 어떻게 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뭘 팔고 그렇게 확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어떻게 말하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태도여야 하는데 일상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년에 뭐 할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께서 뭘 하면 표현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만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동대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아, 저는 뭘 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한동대 졸업하면 로스쿨 갈 겁니다.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로스쿨을 가든 직장을 가든 뭐 다른 대학원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그 일들을 계획하고 겸손함으로 그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들을 의존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생각할 때에 늘상 이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반응이 어떠냐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재수없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의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증거는 인간적인 인정을 갈망합니다. 인간적인 인정을 갈망한다는 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보다도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만의 다른 모습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자기 연민도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적인 그런 능력이 내게 없을 때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것을 어떤 작가는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과 자기 연민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성취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교만의 목소리입니다. 자기 연민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그토록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약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목소리인 것이죠. 나는 많이 희생했는데 그래서 나는 많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자기 연민은 결국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교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덧붙여서 또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근심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처럼 보이지는 않죠.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심이라는 것이 장래를 자기 신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교만한 것에 같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근심도 교만의 한 방편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반성을 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것, 그것이 후회이든 앞으로에 대한 기대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늘상 자기 자랑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연민, 어떨 때는 근심으로도 교만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 그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년에는 더 겸손하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